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김서윤 학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만나길 기대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 세계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 구약성경 432쪽에 있습니다. 모두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밭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러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장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읽어봤는데 사실 오늘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었어. 오늘 막 음향도 안 되고 막 컴퓨터도 안 되고 막 가끔 주일날 아침에 그런다? 꼭 주일날 아침에 전날까지도 잘 교회에서 컴퓨터랑 음향이 다 잘 되다가 꼭 주일날 아침에 꼭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는데 여하튼 우리가 예배는 온전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저번 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번 주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을 가운데 두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자면 우리 오랜만에 본 우리 친구들 얼굴도 보여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잠깐 오늘 저번 주에 제가 말씀 전해드렸던 그 부분을 잠깐 보자면 자,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다릅니다.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이 다른데 자,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도저히 허락하기 힘든 전쟁인 거야.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어떤 짓을 했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제사장의 손에 거치지 않고 본인이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어서 와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버리고 요나단 같은 경우는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구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자, 블레셋 그 군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뻔히 보여주면서 그들이 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고 그들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뭐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냐면 어떠한 전쟁을 뒀을 때 그렇다면 사울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전쟁이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요나단의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일 것 같아. 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일까 허락하지 않은 전쟁일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사울의 모습과 요나단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선택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라고 하는 어떠한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사실상은 사울은 이미 하나님조차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예, 그 뒤에 나오는 사울의 행동들은 너무나 참 조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백성들이 보세요. 어떠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냐면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23절, 14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 전쟁에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모습들, 좀 독특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라고 나와요. 이 성경에 굳이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나와요. 자, 근데 왜 그들이 피곤했을까? 그들이 왜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해서 피곤했을까? 자, 그들이 피곤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말도 안 되는 여기서 꼬장을 부리는 거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지금 전쟁에 나가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음식 한 방울 안 주는 거예요. 그 절대 어떤 상황에서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어떻게 했어요? 맛보지도 못했다고 나왔어. 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얘기를 저 공간 안에서 못 들었던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번 주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병기를 든 그 소년만 저 말을 못 들었어. 그래서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 산에 가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정말 그 자연에서 나오는 벌이 만든 그런 꿀 같은 거, 아니면 뭐 꽃이나 그런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꿀 같은 거 있잖아. 물론 어른들은 알 거야. 옛날에 막 그런 꽃봉오리 같은 거 따다가 막 그 꿀 같은 거 쪽쪽 빨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예, 어른들 지금 선생님들 아시죠? 예, 우리 모르죠? 예. 저 선생님들 아시면서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예, 근데 그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이렇게 자연에서 그런 꿀 같은 그런 맛을 많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꿀이 여기서 줄줄 흐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왕이 해할까봐. 너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길 가는 길에 마침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요나단이 그 꿀을 쿡 찔렀어. 그리고 한번 맛을 쪽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눈이 밝아지더라라고 나와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예, 그거 한 입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더라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요나단이 먹었기 때문에 사울이 결국엔 뭐가 된 거야?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게 된 거야. 자기 아들을 지금 죽이게 생겼어요. 예. 자기가 판 무덤에 지금 자기가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지. 자, 지금 이 모습은 어떤 얘기냐면 인간이 만든 이 지도자의 어떤 아집과 어떤 곤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막 여러분들 그런 말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고 막 진짜 어떤 고집을 부리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통 우리가 흔히 비속어로 꼰대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꼰대스러움이 사울에게 지금 드러났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될 텐데 어진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어디랑 비교가 되냐면 출애굽 시대랑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였어요? 출애굽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여호수아도 아니었고요, 모세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땠어요? 아침마다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배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전쟁이 끝나서 힘들어 죽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쫄쫄 굶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쫄쫄 굶기는데 그 와중에 그 룰을 어겼던 사람이 또 자신의 아들이어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이, 그때 당시에 장로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장로가 아니에요. 예. 어떤 지도자급입니다. 그들이 결과적으로 살려줍니다, 요나단을. 자, 52절 볼까요? 14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어요. 계속 있었대. 그런데 이때 사울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결과적으로는 권력과 힘을 탐하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14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사울이 힘센 하나님이나 용감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라라고 나와야 돼요. 네. 그런데 사울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대. 결과적으로 그는 뭐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어떤 권력과 힘에 더 치중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겠지만 계속적인 어떠한 그 전쟁의 연속이 등장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전쟁이 또 이제 등장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라고 해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울 왕 시대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벌한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입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되라고 나와요. 진멸하되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지도를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안에 있으면 지금 블레셋이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바로 위에 블레셋이 노란 그 색깔로 있고 바로 밑에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이 민족들인데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진멸해야 된다고요. 이 성경에서 진멸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우리가 네이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되냐? 무찔러서 모조리 죽여 없앰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모조리입니다. 모조리. 자,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가축, 그들의 재산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결과적으로는 딱 보았어. 이미 지금 백성들 안에 그 군사들도 많이 모았어. 자, 지금 뭔가 보니까 많이 부강해졌어. 전에는 뭐 불과 뭐 몇천 명 갖고 싸우는데 지금은 몇십만 명이야. 지금 이미 부강해진 상태에서 야, 싸울만한데? 그래서 아말렉을 바로 치러 갑니다. 예, 완벽하게 쳐요. 자, 그런데 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사울이 큰 실수를 하죠. 어떻게 하냐? 바로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자, 사울이 왜 남겼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자, 아말렉을 치러 갔어.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를 치러 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름진 거, 좋은 거, 소의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만 진멸해서 좋은 건 다 남겼다는 얘기야. 근데 봐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봐. 좋은 것을 왜 남겼겠어? 분명히 그것은 그만의 속뜻이 있겠지, 그지? 여러분 대충 그게 상상이 가죠. 그거를 왜 남겼는지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처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처럼 찾아와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어린 사무엘을, 그 잠자고 있는 사무엘을 깨우시죠. 예, 그런 모습처럼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써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 자, 어떤 표현을 쓰냐? 자, 보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뭐를 했어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러면 그 일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실수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일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일까?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시는 하나님일까? 자, 후회를 했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잘못을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모르신 채 사울을 세우신 걸까? 그 하나님이 결국은 또 뭔가 잘못하신 거네.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 굉장히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예.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를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바로 우리가 이거를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거 수사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수사법이 뭐냐? 바로 어떠한 생각을 상대방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바꾼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 집에서 가끔 여러분 듣는 소리 있을 거야. 집에서 가끔 여러분 엄마나 아빠가 야, 집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꼴보기싫어. 너 집 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집 나가기를 바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야, 너 정말 말 진짜 안 듣는다. 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표현한 거지. 집 나가.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예.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그 가까운, 그 사랑하는 그 사무엘에게 표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절박함, 하나님의 그 속상함을 저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시겠어? 자, 그런 모습을 하시면서 사울에게 하소연을 하세요. 사무엘에게. 자,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밤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사울을 딱 찾아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말렉을 친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런데 사울의 조금 잠깐만요. 조금 구절이 빠졌어. 잠깐만요. 네네네네. 오케이. 자, 그래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을 찾아갔더니 12절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보세요. 잠깐만요. 12절.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러 나간 거야. 이미 사울이 집 밖에 나갔는데 어떠한 다른 행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나갔어. 첩첩산중이지, 아주 과간이지. 예. 이 사무엘이 봤을 때는 아주 답답한 인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지금 나갔다고? 이런 생각이 된 거야.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금 어디서 들려오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불러요. 여기서 말하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바로 아말렉에서 가져온 그 동물들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서 보세요. 이 사울의 변이 사실 대단합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려고 내가 그것들을 가져왔냐면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길갈에서, 제가 어제 줌에서 문제 냈던 거예요.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다 좋은 것을 소유하려고 어떠한 그런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저 갖고 온 거예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봐도 변명이지 너무 자명했던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또 듣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고 지금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후회한다는 말씀까지 하셨고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27절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 돌아가는 사무엘을 쫓아가면서 그의 겉옷을 붙잡았는데 그 겉옷이 찢어질 정도인 거야. 그 이후에 35절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대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은 이 이후에도 계속적인 전쟁을 벌이긴 벌여요. 끊임없는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조금만 돌아가 볼까? 자, 지금 조금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지금 아말렉과의 어떤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조금 좋은 것들을 사울이 챙겨왔어. 근데 좋은 것들 버리기 좀 아깝긴 하잖아. 그리고 그것들을 사울 말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예민하셨을까? 우리 잠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 설명드린 이유가 성경의 하나의 맥입니다. 맥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사무엘상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같이 이렇게 어떠한 뭐랄까 강해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훑어볼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 또한도 이 구약의 한 역사의 한 일부분을 이렇게 강해식으로 계속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거나 설교를 들었던 적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외에는 없었어요. 예, 실제로. 근데 이 사무엘상의 이 맥락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의 앞과 뒤를 같이 사로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가 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했는 줄 알아요? 바로 오늘 읽었던 아주 앞부분에서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나와요.
지금 성경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왜 그렇게 예민하셨는지 나와요. 그 중간쯤 보면은 제가 아까 빨간 줄로 밑줄 그어드렸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야. 애굽에서 나올 때면 여러분 이때보다 지금 몇 년 전이냐면 정말 거의 1000년 가까이 돼요. 이때 당시에 사무엘, 사울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 역사를 제대로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왜 이렇게 원수졌지? 이게 뭔 소리야? 아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역사를 제가 돌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자 17장 9절.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어떤 장면이냐면 자, 지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막 이들에게 뿌리고 자, 그다음에 지금 홍해를 막 건넜어. 홍해를 막 건너서 이미 홍해를 막 건너자마자 이들은 어떻게 됐어? 애굽의 병사들 다 수장됐지. 다 수장돼서 딱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좀 살만하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야. 바로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홍해에서 나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봐야 되냐면 이집트 그 바로 왕이 얼마나 지독한 인간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를 만드니까 철을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 철을 갖고 창을 만들 수 있지. 그 철을 갖고 칼을 만들 수 있지. 그거를 가지고 애굽의 자신들을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을 포함한 그 이집트인들에게 어떤 쿠데타를 벌일까봐 그들에게 전쟁을 벌일까봐 철기를 만드는 방법을 전혀 한 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전혀 안 가르쳐 줘요. 오로지 흙만 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세우게 만드는 게 바로 왕이야.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었겠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이미 군인도 없었을 뿐더러 군인으로 양성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더 웃긴 건 뭐냐면 홈이 하나 없었어. 그 쇠로 된 그 흔한 홈이 하나 없었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이게 여담이지만 여러분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홈이 시골 같은 데서 본 적 있죠? 그죠? 홈이 본 적 있죠? 여러분 이게 아마존에서 얼마에 팔린 줄 알아요? 미국의 아마존 사이트에서 이 2만 원에 팔려요. 우리나라에 5,000원, 6,000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아마존에서 2만 원에 팔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 같아. 그게 혹시나 해서 그걸 아마존에 올렸는데 그게 단가가 5, 6천 원짜리가 2만 원에 잡힌 거야.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세상에 기역자로 된 삽이 있다니. 우린 이걸 상상도 못했어라고 해서 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거를 정말 수백만 개를 팔아서 이 사람이 몇백억 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 사람 나옵니다. 예, 이런 것처럼 어떤 그런 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도구 하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냐고.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이는 들 만큼 된 거의 100세가 다 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때 당시 젊었던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네가 나가서 좀 싸워달라.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면서 지금 산꼭대기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야?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아말렉에게 자꾸 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 12절 보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쪽에 서서 모세의 팔을 받쳐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전쟁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때 당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던 그 아말렉에 있어서의 그들을 쳐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들에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말렉을 꼭 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홍해가 지금 저 부근에 있습니다. 홍해가 저 부근에 있고 홍해의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홍해의 오른쪽은 광야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물론 40년 동안 헤매긴 했지만 가나안 땅, 지금의 바로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메라를 잡아다가 지금 이집트 쪽에서 홍해를 바라보는 쪽에다가 카메라를 하나 놨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홍해로 들어가는 지금 누군가가 있어요. 홍해로 들어가고 있는 누가 있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홍해로 들어가고 있어. 어떤 모습 같아? 바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봐. 누군가가 지금 수백만 명이 바다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들은 이집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다로 수장돼 버리는, 죽어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죽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홍해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세례 받은 사람 있죠? 우리 세례 받을 때 물 세례 받잖아. 그죠?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받았어? 물에 담가 버렸어요. 끝까지 담갔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파가 있죠. 바로 그렇게 하는 교단이 바로 침례교예요. 네. 물에 완전히 끝까지 다 담가 버립니다. 내 몸을. 바로 그 의미가 바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바로 우리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메라를 우리 다시 잡아서 광야 쪽에서 홍해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살아나오고 있는 거야. 물속에서 살아나오고 있는 거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고 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있다. 바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의미, 그리고 우린 예수 안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났어.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앞에 축복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와. 아말렉이 쳐들어와. 여러분 입장을 바꿔봐요. 여러분 홍해를 안 건너고 그대로 그냥 애굽에 머물렀다면 아말렉을 전쟁을 맞이했어, 안 맞이했어? 맞이할 필요가 없었어. 그 전쟁을 굳이 맞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까지 이 아말렉 전쟁을 아주 강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사울을 너무나 속상해 하시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게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아말렉의 그 존재, 그 아말렉이라는 그 존재의 그 상징하는 바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존재, 그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바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애굽에서 바라볼 때,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서 바라볼 때,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아말렉 바로 어떤 거예요? 바로 삶의 걸림돌이지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과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났어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아침 9시에 일어나기 힘들어 죽겠는데도 여러분들이 이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말렉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하찮은 걸림돌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대학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썩어 빠진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기복 신앙을 가진 겁니다. 비나이다 내가 천지식량기 비나이다. 무조건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우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무조건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주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기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후진된 아주 미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신앙 가운데 있는 그 한 맥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저와 함께 이곳에 공존하며 같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앞으로 여러분 아말렉 전쟁과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겁니다. 아말렉 전쟁과 같은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여러분들이 닥칠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유혹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쾌락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유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더 즐거운 곳으로, 주일날 더 재밌는 곳으로, 주일날 더 행복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며 갈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돼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사무엘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3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1300년이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한다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처음 가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아말렉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들 우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오기조차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안수하시며 이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그 아이들의 가정을 돌봐주시며 우리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 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그래도 우리 친구들 그래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저도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 그 우리 예배를 송출하긴 하지만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 하고 있긴 하지만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과정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 저 스스로도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오랜만에 나온 우리 지유나 우리 동현이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더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매주 또 매일같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줌에 들어오시면 그 토요일 제가 9시마다 연결할 테니까 줌에 들어오시면 제가 줌에서 뭐 간단한 퀴즈를 낸다거나 아니면 좀 재미있는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통해서 같이 잠깐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또 미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모두 다 뒤에 가서 간식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